주시고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나눌 오늘 은혜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나눌 은혜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휘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2002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02년에 요즘 이렇게 한번 얼마 전에 이렇게 젊은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신나서 야 2002년 기억하냐? 너 2002년 그때 참 우리 좋았잖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하는 게 저 목사님 저는 98년생이라서 기억이 안 나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구나 싶었는데 2002년에 우리 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월드컵 있었잖아요. 그죠?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때 제가 참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를 기억하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월드컵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죠. 여러분 히딩크 감독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그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참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명언인데 그게 뭐냐면요. 히딩크 감독이 이제 그때가 확실하게 언제였던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처음으로 16강을 가고 났을 때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그때 처음으로 16강을 간 거였거든요. 처음으로 16강을 가니까 16강 간 거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족하십니까? 얘기했을 때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나는 아직 배고프다. 저는 그때 그 얘기가요. 저의 그 당시에 저의 인생의 모티브가 됐어요. 나는 배고프다. 목적이 저 정도는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엊그저께 우리 한번 우리나라 또 축구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요즘이야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김민재 선수라든지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많고 이런데요. 여러분 그 당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다른 나라에서 축구하는 선수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은.
정말 잘하면 일본에서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요, 그 16강 이상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을 해보면 16강에 갔다가, 또 8강을 갔다가, 그때 우리 4강까지 갔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를 장난으로 막 했어요. 야, 설마 우리가 거기까지 가겠냐? 진짜 4강을 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거예요. 정말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갈급하면, 저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갈급함을 가지고요. 우리가 육체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육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 나아가면 그 성공에 따를 거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어떻습니까? 그 목적과 갈급함을 가졌기 때문에 발전이 있을 수 있고, 거기까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그렇지인데, 우리의 영혼 또한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를 지으셨죠. 즉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죠. 육체가 갈급함이 있듯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갈급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근데 중요한 사실이요. 그 갈급함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그 사람 죽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갈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목마르다고 느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을 찾아서 나서죠. 내가 목이 마르는 걸 아니까 물을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목마른 걸 느끼지 못한다면요. 만약에 내가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목마른 것도 모르다가 어떻습니까? 수분이 다 빠져서 아마 죽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봤을 때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 목마름을 참 잘 아는데요. 우리의 영적 목마름에는 좀 너무 이렇게 소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게요. 올해 초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제가 1월 달에 딱 결심을 했어요. 나 올해 다이어트 할 거다. 결심을 다 했거든요. 저희 처가 어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다이어트 결심한 거 다 포기하셨죠? 제가 어제 밤에 뭐 주워 먹는 거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매일마다 저는 다이어트를 좀 다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어때요? 다이어트 할 때 배가 고프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이어트 다 하셔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이어트 할 때 한 끼 굶는 거 어떻습니까? 한 끼만 굶어도 어때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은, 내가 오늘만큼 내가 간헐적 다이어트, 내가 간헐적 다시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이러면서 16시간 내가 공복 유지해야지. 딱 있는데 어때요? 한 3시간 지나면은 배가 고파와요. 6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손에 뭘 쥐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3일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요요된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닫아듬죠. 다이어트 해야지. 근데 여러분, 배고픈 거 참 못 견뎌요. 우리 육신 참, 그렇죠. 육신에 보면요. 참 솔직합니다. 배고픈 거 절대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그런 배고픔은 참 그렇게 우리가 민감한데,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가 얼마나 갈급함을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그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이고요. 우리의 영은 여러분, 우리의 육체처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는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망한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것도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요, 여러분, 그대로 죽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갈망함을 깨닫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샘물을 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이 마르면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면 주위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트레킹을 좋아해서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트레킹을 잘 못하는데, 트레킹을 한 적이 있어요. 트레킹을 막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날 제가 목표로 잡은 것이 이제 30km를 걷자, 딱 이 생각을 하고 걷고 있는데, 중간에 갔는데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물을 파는 가게가 있겠지 생각을 해서 돌아보는데 1시간이 지나도 가게가 안 나오고요. 2시간이 지나도 가게가 안 나와요. 근데 제 수중에 분명히 돈은 있었거든요. 내가 가게만 있으면 이 돈으로 제가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게가 안 나오는 겁니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목이 너무 말라서. 주변에 사람들이라도 지나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참 그랬다고 또 사람 또 아무도 안 지나가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가고 있는데, 저쪽에요, 결국 가게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거기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힘이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딱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이제 물을 살려고 딱 보니까요, 물이 10유로인 거예요. 여러분, 10유로예요. 그 당시 환율이 높아가지고요. 10유로면은 15,000원이었거든요. 물 조만한 게 15,000원입니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15,000원짜리 물 사 드시겠어요? 못 사 드실 것 같죠? 여러분, 목마르면요,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일단 물을 사게 돼요. 여러분, 목마른데 돈이 참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내 목마름을 죽일 수 있을까요?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상황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에게는 그 샘물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사막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길을 잃었고 목이 말라서 가고 있는데 저기에 어떤 가방이 있는 거예요. 가방이 있어서 가보니까 거기에 금으로 만들어진 물병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았다. 이제 내가 이거 먹으면 살 수 있겠구나. 근데 열었는데 물이 없어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금이 나한테 뭐가 필요 있겠느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갈급함을 찾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물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먼저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장님,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샘물을 찾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말이죠.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수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른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 아무거나 마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 질문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목이 너무 말라요. 좌강천에서 열심히 길을 걷고 있는데요, 목이 너무 말라요. 목이 막 말라서 여러분, 저 좌강천의 물을 마실 수 있나요?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히려 목이 말라서 죽는 게 아니라 오염된 물 때문에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아무거나 마실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수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생수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요,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만이 생수 되십니다. 여러분, 이 사슴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이 유대 지역은요, 사막과 같은 지역이죠. 그죠? 그런데 이곳에는요, 또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동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슴이 목이 말랐을 때, 저쪽에서 샘물을 발견했을 때 어떨까요? 주변을 둘러볼까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지 않을 거예요. 그의 눈은 어떻습니까? 사슴의 눈은 오직 물에만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로 직진할 거예요. 왜요? 그 물을 마셔야지 사니까요. 내 갈증을 풀어주는 게 오직 저거라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사슴이 막 가다가 목이 말라 죽겠는데 사슴이 막 가다가 저기 옆에 이쁜 사슴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쁜 사슴한테 만약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목이 말라서 그대로 죽게 될 겁니다. 여러분, 물이 저기 있는데요, 사슴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저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목마름 속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사슴의 시가 어떻습니까? 사생결단이 돼야 돼요. 어떻습니까? 사생결단으로 여러분, 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생명이니까요. 그 물을 마셔야지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신다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여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고요, 오직 너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생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온전히 채우실 그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가 보면요, 참 재미있는 시인 게요, 고라 자손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요, 옛날에 소위 말하는 반역자입니다. 쿠데타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요,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만들 때 그곳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권위에 어떻게 보면 도전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그 사실이 명확하게 나와요.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라.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고라가 말 그대로 반역을 한 거예요. 반역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고라는 처형을 당했지만 그 아들들은 살려놨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어땠어요? 반역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3대까지 멸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자손까지도 사실은 멸했어야 되는데 그 자손은 어때요? 그대로 살려주는 은혜를 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그 자손들이 이후에 가서 제사장이 되고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혼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우리들이었었습니까? 우리가 죄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나약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하시고 어떻습니까? 고라의 자손처럼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영혼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라의 자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뭐라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시를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를 현대인의 시로 한번 제가 한번 번역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흰꼬리 사슴이 시냇물을 마시듯이 나 하나님을 깊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언제나 그런 날이 올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그분을 누리게 될 그날. 아침에도 눈물, 저녁에도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종이토록 사람들이 내 집 문을 두드리며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비방합니다. 나 인생의 호주머니를 비워가며 거듭 되새겨봅니다. 내가 늘 예배하러 가는 물이 맨 앞에 서 있더니, 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 그들 모두를 이끌었던 일, 목초껏 찬양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리던 일, 너 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축제에 참여하던 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슬퍼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 이제 다시 찬송하게 되리라. 나를 웃음짓게 하시는 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지난주 계속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 한번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왜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옴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소망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갈급함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그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은혜로서 채우시기 여러분 간절히 제가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나오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나와가지고 내가 그냥 예배를 나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노래하고, 내가 예배를 나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내가 예배를 나와서 내가 습관이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오는 목적은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갈급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으로 우리가 갈급함을 채우길 소망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썩어질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으로 우리가 채우길 소망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여러분, 썩어진 물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목마름 때문에, 그 갈급함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우리가 썩어질 것을 우리가 눈에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 목마름,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요, 정말 친한 친구 놈 중에 그 술을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정말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술을 마시냐? 너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왜 이렇게 술 마시고 있냐? 얘기를 하니까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술 마시는 게 왜 마셨는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내가 마시는 이유는 그냥 마신대요. 습관이 됐대요. 습관이 됐대요.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내가 왜 마시기 시작했지? 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위로받고 싶어서 마시기 시작했대요. 내가 지금 마음에 뭔가 비어 있는 게 있고, 내가 힘든데, 내 힘든 걸 누가 들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내 힘드니까 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술을 마신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몇 년 뒤에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당이 와가지고 몸이 완전히 다 말랐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참 가슴 아픈 게, 근데요,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술을 마셔요. 죽어가는데도 마셔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아, 여러분,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우리가 채웠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술로 인해서 그걸 채운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술에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마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그게 심각한 문제죠.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말 돈으로서 그걸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으로서 그걸 채우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으로든지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죽게 한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느 순간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잘못된 걸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채운다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이유마저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잘못된 걸로 채우는 겁니다. 내가 죽어가면서도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가 돌릴 수 있어야 될 줄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 되신 걸 명확하게 깨닫게 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예배 때 한번 예화를 드린 게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 학생 때였어요. 학생 때 부산에서 어떤 이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미팅을 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같이 좀 일을 같이 했었어가지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부산에 가려고 이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막 뛴 거죠. 시간이 촉박하니까 뛰어서 기차를 억지로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늦지 않게 탔어요. KTX를 탔는데, KTX를 타고 이제 살았다 이러고 이 조수석에 있다 너무 힘들어서 잠깐 앉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은 대구에서 부산 올 때도 KTX가 300km를 밟아요. 예, 그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고요. 대구에서 서울 갈 때만 300km를 밟고요. 대구에서 부산 갈 때는 그렇게 밟지 않았습니다. 구포를 통해서 와가지고 밟지 않았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KTX가요, 그 속도 300km 낼 때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 소리가 나요. 이 소리가 한참 나다가 갑자기 속도로 확 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요,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거예요. 지금 부산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또 그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데, 이제 이거 만약에 제가 서울로 가는 기차잖아요. 저는 내릴 곳이 없으면 대전 가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미팅 시간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마 했는데 하면서 속도가 갑자기 밟기 시작하면서 지금 확신이 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물어봤어요. 그 승무원한테 이거 부산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서울 가는 거래요. 제가 그때 내리지도 못하고요. 거기서 완전히 그냥 그 미팅을 그냥 바로 취소했죠. 어떻게 보면 어때요? 제가 KTX가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저는 내리고 싶지만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갈급함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갈급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되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혼의 갈급함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신호를 주신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되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되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부활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급함, 제가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갈급함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옛날 어떻습니까? 그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갈급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갈급함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변화받아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됐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중세시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화형에 취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성령 앞에 나갔을 때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들을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많은 선조들이 그 갈급함을 느꼈고 우리가 교회에 나아갔을 때 그 선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이 이어졌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요, 하나님 내가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마음속에 이 비어있는 이 마음, 내가 지금 이 갈급함, 내가 어떻게 채우지 못하는 이 갈급함,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인, 우리 시편의 이 저자처럼요, 하나님 내가 주변에서 나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주변에 다른 걸로 내가 뭔가 채우면 채워질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어떤 걸로 내가 갈급함을 채우려 하지만 도저히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발걸음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행복한 예의 성도님들과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품고요.